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서 본문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다니엘서 그 1장은 상당히 특이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장에서만 하나님께서 주어로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뭔가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2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은요, 주어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좀 초월해 계신 분, 혹은 보통 그분의 모든 행동은 그분의 대리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행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오늘부터 살피게 된 1장 내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이 일, 그것이 특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에 나타나 있죠. 주께서 넘기셨다, 이런 표현이 있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주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황간의 은혜를 입게 해주셨다, 이게 또 있고, 또 17절에 이 주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세 가지의 일, 주시다라고 하는 동사로 표현되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이어지는 다니엘서의 모든 내용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그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면 좋겠고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의 어떤 이 하나님의 주심 혹은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통치를 또한 대표하는 어떤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제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이 뭘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다스림과 통치 안에 이 모든 일이 이어지고, 또 그런 관점으로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보라라고 이제 이 다니엘서 1장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러한 큰 1장의 그 맥락 속에서요, 특별히 1, 2절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주권성, 특히 그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스러움, 그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주목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1, 2절에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주권, 우리가 앞으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봐야 될 그 하나님의 주권의 그 아름다운 여러 가지 측면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제 4가지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성이 드러나거든요. 그것을 함께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의 아름다움, 그 영광스러움은요, 보편적인 주권입니다. 보편적인 주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다니엘 시대에도 여전히 계셨고, 또 그 주권성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이 세상 모든 나라,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 보편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일반 세상 나라, 그분이 이 통치하시는 일반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는 또 다른 나라가 있죠. 우리가 두 나라 국민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속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를요, 그분은 보편적으로 통치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1, 2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들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 이 내용에서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의 왕, 일반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왕인데요.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이 시점은 이 바벨론 군대가 그 직전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애굽과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과 격돌에서 이긴 그 일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605년경, 기원전 605년경의 그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약간의 이제 그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에워싸서 이제 정복하고자 했던 그때는요, 이 고대 근동 역사에서 아주 혼동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계 질서가 지금 약간 좀 어렵잖아요? 혼돈스럽잖아요? 약간 이제 비슷했어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이제 바벨론 왕이지만 이 바벨론 왕과 이 바벨론 제국이 부상하기 전까지는요, 어떤 나라가 강력한 그 영향력을 고대 근동 가운데 쥐고 있었냐면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수르 제국. 성경에 나오잖아요. 기원전 9세기경부터 7세기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고대 근동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한 큰 제국이 아수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이제 640년까지요. 이 아수르라는 제국은 그 권력과 국제적인 영향력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의 한 640년 그쯤부터 해서 이 아수르 제국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한 30여 년간 안에 이 내부의 불안과 또 외부의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계속 쇠퇴하게 됩니다. 그 아수르가 이렇게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할 때 바벨론 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바벨론 제국의 어떤 기초를 놓게 되는 토착 왕조가 나타납니다. 저들은 이제 이 쇠퇴가고 있는 아수르로부터 독립하여서 신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을 수립해요. 그리고 이 신바벨론은요, 아수르 제국의 서쪽에 있었던 메대인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연합하여서 동맹을 맺고 이 아수르 제국의 주요 도시들을 막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바벨론의 새로운 통치자인 느부갓네살, 오늘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2세인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가 아수르의 남은 세력을 완전히 다 진압하고 바벨론을 고대 근동의 최대 강국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아수르가 이제 쇠퇴하고 바벨론이 이렇게 부상하는 이런 시점에 사실 그 아수르가 쇠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기 그 아프리카 땅에 애굽 있잖아요. 이 애굽이 사실은 재기를 깨했습니다. 애굽이 그 전까지는 고대 근동의 최대 강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애굽이 쇠퇴하고 있는 그 아수르를 지원하고 그와 동맹하면서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이 바벨론 이 제국을 지연시키고 다시금 자기가 그 고대 근동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애굽과 이 쇠퇴하고 있는 아수르 세력과 이 부강하고 있던 이 바벨론 세력이 결전의 그 전투를 벌이게 된 데가 바로 갈그미스 전투라는 데요. 여기에서 이제 바벨론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가들이 말하듯이
고대 근동의 역사의 그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그 전환점이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애굽이라는 그 땅은요, 그 제국은 더 이상 고대 근동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아수르 제국도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이런 모든 역사적인 내용들은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이 고고학적 자료들, 역사적 자료에서부터 밝혀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신바벨론 제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가장 강력한 그런 존재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 속에서 이 유다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1절은 바로 그런 역사적 상황을 이렇게 배경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 한 절이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이 두 제국을 다 이제 무너뜨리는 그 강력한 제국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한 그 현실에 저들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 역사적 기술을 보면 이 다니엘이 이거를 기술할 때 이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이게 썼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유다는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 현실에 있는데 이 성경의 기록 표현을 보면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뭔가 두렵고 또 불안하고 혹은 예상치 못한 어떤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덤덤한 톤으로 이 저 바벨론 군사들이 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이 유다의 왕과 이 전의 그릇을 넘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넘기셨을 때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술과 이런 내용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 아니,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지금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나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편적으로 모든 땅들의 그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자기의 나라인 이 유다 땅, 유다 나라에 대해서도 그분이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각각의 제국 안에서 그 제국 나름의 어떤 역사가 다 각각 있을 거 아닙니까? 아수르는 아수르대로, 애굽은 애굽대로, 또 이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그 역사적인 어떤 그 배경 안에서 누군가가 권력을 잡고 또 그 권력을 확증하고 또 권력을 잃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각각의 나라들이 그 나라들 안에서 뭐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이 다만 어떤 사람에 의하여서 아니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어떤 한 사람에 의하여서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어지는 자기들에 의해서만 힘을 얻고 또 자기가 잘못해서 뭐 나라가 쇠퇴하고 막 그렇게밖에 못 보겠지만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편적 그 통치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이 통치는 이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4장과 5장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이 바벨론 대제국,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강력한 이 대제국의 왕, 두 왕,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 왕,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을 막 이렇게 낮추시고, 이 낮추신 것 속에서 이렇게 자기를 돌이킨 느부갓네살은 다시 복귀시켜주고, 이 자기를 돌이키지 않은 이 벨사살은 바로 이제 암살당해서 죽게 만드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그 모든 역사까지도 그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그 모든 나라를 주권적인 그러한 주권으로 이렇게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 주권을 이 끌려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오늘날 국제 사회를 보십시오. 매우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막 이렇게 미국의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떤 일들을 행하고 또 나라 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온 세상이 난립니다. 우리나라의 이익만 구하겠다라는 그 기조로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국내도 지금 막 많은 문제가 있고, 그 외로도 많은 나라들이 막 거기에 대한 대응하느라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도 막 이제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네들도 자기의 어떤 힘과 권력을 어떻게 해보려고 확보하려고 막 온갖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계는 어느 때보다 혼란한 그런 이 세상이 되었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 세상이 발전해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것 같지 않은 어떤 이 현실을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만을 해도 그렇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계엄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안심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안심할 수 없는 요소들도 너무 사회 곳곳에 있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 사람이 언제나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냐,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만 진짜 그냥 우연에 의하여서 또 어떤 한 사람에 의하여서 움직여지고 또 그것 때문에 변화를 갖고 어떤 전환점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도 분명 이 겉보기에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면 이 모든 국제관계가 이렇게 재편되는 그런 것처럼 주도되는 그런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라고 특별히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으로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주에 의하여서 이 유다 땅에 있었던 그 일도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시편 103편 19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무엇을 하든지 전쟁과 정권이 어떻게 일어나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정권이 어떻게 들어서고 하는지, 또 경제가 흔들리거나 막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이렇게 하든지, 여러분들 그 모든 것 안에는요, 그 배후에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이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보편적인 주권은 특별히 우리가 그분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든든함과 또 어떤 형편과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특히 어떻게 그렇게 되냐? 바로 그 다음에서 볼 수 있는 그분의 또 다른 이 주권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의 헌신적인 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적인 주권. 제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그분에게는 보편적인 주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한 대상을 향하여서 헌신적인 그 주권을 또한 발휘를 하셔요. 무슨 말이냐? 그분은요, 구속의 나라 곧 그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 대하여서 아주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유다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에 지금 그분이 다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비록 이게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요, 그분이 자기 백성에 대하여서 어떤 그분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이 고대 근동의 그 당시 역사적 정황은 혼돈기였고, 이 다른 대제국들이 몰락하고 이 새로운 제국, 이 바벨론이 이제 부강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모든 이 일들 가운데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1, 2절 전체가 뭐에 대해서 더 초점이 있습니까? 이 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왕들과 권력들, 또 그 권력 다툼에 대해서 그분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이 진짜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그 보편적인 왕권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세상 나라 그 자체에 대하여서 그 나라 왕들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이 없어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다니엘 시대나 또 이후 역사가들에 의하여서 이 고대 근동화에서 가장 중요한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고대 근동의 그 판세를 뒤집는 그 사건은 갈그미스 전투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전투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암시만 합니다. 그러니까 전투에서 이기고 온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한다, 에워쌌다, 이것만 얘기합니다. 게다가 다른 구약 성경을 찾아봐도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 전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단 한 번, 예레미야서에서 한 번 언급이 돼요. 네? 그리고 한두 번 정도 열왕기 하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으로서 그렇게 암시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요, 이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그 시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들의 형편,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이후의 모든 내용들은 뭐예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또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다니엘서는 이제 한 제국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어떤 백성들을 향하여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만 관심을 갖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 봤듯이 이 일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세우잖아요. 또 그를 통하여서 이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만 특별하게 헌신된 자기 백성의 자신의 그 주권성을요, 특별히 한 나라를 향하여서, 한 백성을 향하여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구속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아주 헌신된 그 주권성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가,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작은지 또 큰 일인지 사실 거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부정적으로는요, 여러분 그분 앞에서 사실 우리의 무엇이 아무 의미 없거든요.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났는지, 뭘 위대한 일을 하는지, 혹은 뭐 이렇게 작은 일을 하는지, 그거 크게 이제 그분에게 의미가 없거든요. 또 이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분의 관심과 사랑은 사실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헌신적인 주권성을 드러내세요. 하나님 자기 백성에 대하여서 특별한 주권성이죠. 여러분들 우리 신명기 7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또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뭐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분이 너희를 사랑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 또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이스라엘 조상들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이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는 고대 역사에 굵직하고 일반 역사가들이 중요하게 하는 중요시기 여기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상들, 그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 생각해 보세요. 저들의 얼마나 못난 모습들이 생생하게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구원받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불신하고 심지어 반역하는 그런 모습이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 금요일 날 지난해에 살폈던 이 사사기의 경우에는 최악의 역사잖아요. 근데 그 역사조차도 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자기 백성에게 있다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다윗의 기록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기록에 얼마나 많이 도망다니고 막 힘들고 또 많이 실패하고 이런 것들, 이 국제적으로 보면 전혀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곧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된 주권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좋은 통치를 기대하는 것,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또 많은 국민들도 그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그 대통령이 하는 워낙 그 전에 대통령이 큰 일을 잘못해가지고 이 대통령이 하는 모든 어떤 행위와 결정에 따라서 사람들이 환호도 보내고 막 큰 실망감도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장 큰 관심으로 바라보는 그 대상은요,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속에 그의 인생이 있겠지만 그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실이 사실 우리 삶의 의미를 갖게 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능력이 있냐, 권력이 있냐,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냐, 이게 나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느냐가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헌신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집중한다는 거기에 내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그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그 주권이 우리를 향한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진짜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그렇게 바라보면 단지 바라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바라봄이거든요. 우리를 위하여서 주권적인 어떤 일을 행하는 그런 주권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를 위하는 그 방식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우리를 위하셔요. 우리 로마서 8장 31절, 이 3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게 어떻게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고 손해를 끼칠 수 있고 우리를 이렇게 절망하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헌신적인 그분의 주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없고요. 또 우리를 위하지 않은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 속에서 그분의 시선은 아까 우리가 찬양하기도 했지만 그분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이 이것을 알고 믿고 신뢰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든든할 수 있는 것이죠. 잠시 어떤 현실 때문에 막 내가 감각한 그 현실 때문에 잠깐 낙심할지 몰라도 결코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이 헌신적인 주권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그분의 시선이 우리에게 더 특별하게 향한다는 것을 안다면 아는 자는요, 어떻게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어떤 삶의 국면 속에서도 내가 그분 앞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분 앞에 충성스럽게 살고자 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 그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두고 그분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한 그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긴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이 헌신적인 이 주권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반응 속에서 갖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통치, 특별히 그분의 이 헌신적인 그 주권, 그것을 또 그분의 그 시선에 우리를 특별하게 주목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인생과 이 세상 나라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과 우리의 죄와 또 사단의 그 유혹에 타협하지 않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주권의 그 특징을 보는데, 또 다른 면을 보는데 바로 신실한 주권을 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주권, 특히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다니엘 이 시대에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 자신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은 단순한 운명의 장난이 아닙니다. 또 바벨론 제국이 막강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된 비극적인 결과만이 아닙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2절에서 2절에 주어가 말해 주듯이 주께서 넘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주께서 넘기셨다는 이 얘기가 그냥 넘겼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분이 충실하게 시행했다라는 의미예요. 레위기 26장에 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특별한 구속의 나라인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께 대하여서 반항하게 될 때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올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할 거라고 언약적인 이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우리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7절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그 관계를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고 배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대적에게 패배하고 그들에게 다스림받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세대에 걸친 끈질긴 그 불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 때문에 마침내 그들은 이 언약의 저주가 그들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언약의 그 심판이 행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열왕기하 20장 17절과 18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거예요. 이사야 때가 바로 그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그때였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제국이라는 이 문제가 사실 이제 남왕국에게도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외부적인 세력을 대처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에 그때 당시 쭉 이렇게 아직은 이제 약소국의 그런 모습을 갖추었던 이 바벨론 왕과 이제 그 동맹을 맺어요. 이제 그 왕은 이제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데 그 왕의 정치력과 그 군사력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근데 그게 어떤 일 다음에 있었냐면 얼마 전에 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을 기적적으로 구원해 준 그 일이 있었거든요. 보호해 준 그 일을 경험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푼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 바벨론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과 18절인데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느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히스기야, 이 유다의 왕의, 유다를 대표하는 그 왕의 불신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구체적이었고 엄중했습니다. 바벨론에 의지하여서 자기의 보물과 자기의 통치를 보존하고자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이 그 모든 것을 가져가고 망가뜨릴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은요, 결국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꼭 그걸 경험하고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당장 내가 유익해 보여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른 걸 의지하는 뭔가를 선택하고 그걸 추구하면요, 그게 나의 손해가 됩니다. 당장의 나의 생계, 나의 삶의 안정, 나의 쉼, 세상의 인정 등 이것을 내가 더 하나님보다 의지한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함께 그분을 누리는 이것보다 그런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결국 그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를 망치는 것을 나의 모든 관계성이나 나의 삶을 망가뜨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 시대의 이 히스기야의 그 바램과 그 기대와 달리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보물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가 의지하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 잃어버립니다. 네? 자기 보물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후손도 바벨론 가서 환관이 되는, 왕국의 환관이 되는.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모든 일들은 뭐라고요? 그냥 우연한 일들이 아니라, 또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에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는 방식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 첫 부분은 그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신 구체적인 징계의 의미인 그 심판을 실행하신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이 사실은요, 놀랍게도 하나님 백성에게, 특별히 징계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격려가 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현재와 미래가 바벨론이나 혹은 그 나라의 왕이나 혹은 그 나라가 믿는 그 신들에 의하여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연도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의 어떠함에 의해서도 이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을 향한 특별한 이 헌신적 주권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에 또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이게 부정적인 것이지만 이게 복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은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교회에 대하여서 이 말한 것을 상기시켜줘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그 심판은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단지 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한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그들을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징계였고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신 것은요, 하나님이 화풀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과정에서 저들을 낮추시고 저들을 좀 더 거룩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단 그 존재로 만드는 그 과정으로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요, 이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 안에는 더 긍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보내신 그분은 또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또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과 3절 보십시오. 포로로 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럼 이런 하나님의 약속하심도 같이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그런 환란에 물이 침범하는 것 같고 이 불이 타는 것 같은 그 현실을 경험하겠지만 그것이 저들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분의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심판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회복하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좀 전에 우리가 언약적 저주가 실행되었다고 이렇게 살펴본 이 레위기 26장의 하반부를 보면요. 이런 회복의 약속이 또 이렇게 선언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레위기 26장 41절부터 4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저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 언약 안에서 그들에게 잘못할 때 징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언약적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징계도 기꺼이 받는 자로 이게 만드셔서 자기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겠다고 하신 그 긍정적인 약속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의 실행에 의하여서 고난받는 그 중에서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위협에 대해서 그토록 철저하시다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그 약속에 대해서 이 긍정적인 그 약속에 대해서도 얼마나 신실하겠는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스러움의 특징은요. 또 다른 측면은요. 어떤 의미에서 가장 놀라운 건데 바로 이 주권은요. 스스로를 낮추는 주권. 또 다른 말로 하면 겸비한 주권입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김과 하나님의 전의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이 그것을 신할 땅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자기 신전에 둡니다. 아마도 저들은 보물 창고에 그냥 처박아 두었겠죠.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의 이 기물들을. 그런데 당시 이 바벨론 왕이나 그리고 그것을 본 신하들 아니면 이것을 지켜보았고 이게 소식으로 들었던 모든 바벨론의 그 이방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유다 왕이 끌려왔고 성전의 기구들이 탈취되었다. 이것이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신뢰하고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실패한 신이다. 자기의 백성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그 패배한 신이다. 우리의 신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신을 이제 바벨론에 믿었는데 우리 마르둑이 승리한 신이다. 라는 그런 것으로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국가대항전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팀이 다른 나라와 경기할 때 우리가 지게 되면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나라가 졌다. 예? 저 나라가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어떤 동의시가 있는 것인데 이때 고대 근동 사회는 이런 왕이 이게 끌려오고 성전의 기물이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이런 것들은 결국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크게는 저들이 믿는 신은 패배한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패배한 그런 신이다. 우리의 신이 승리한 신이다. 우리의 신을 찬양하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일은 사실 이제 과거 이스라엘 사사기 말기 시대에 있었죠. 유사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블레셋을 한번 이겨보려고 언약궤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언약궤가 뺏겨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어디에 가게 됩니까? 블레셋의 신전인 그 다곤 신전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다 잘 이해했습니다. 여호와가 패배했다. 다곤에게 패배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날 그 다곤의 형상이 여호와의 그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박고 이제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게 막 다 내동댕이 쳐가지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이렇게 자기의 왕을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이 이방 땅에 넘겨줄 때, 심지어 자기가 자신이 거하시는 이 성전에 있는 고귀한 그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의 권세에 넘겨주실 때, 그것이 이 세상에 이 이방에 어떻게 보일지를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이 훼손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어떤 의미에서 이 수모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감당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극진하게 사랑하기 때문이시죠. 이 자기 백성에게 있는 가장 큰 위험,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제 그들 안에 있는 죄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반역인데, 그것을 저들이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키고 그것을 일깨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분은 기꺼이 스스로 수치를 당하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겸손한 주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인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디에서 밝히 보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가장 큰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정결하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무엇도,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 수치를 당하는 것까지도 허용하실 정도로, 또 예수님 그분 자신도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스스로 그 수치를 당하실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게 그분의 십자가 아닙니까? 나의 수치가 너의 수치를 가리고 나의 고난이 너의 영광을 가져오게 한다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겸손한 주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스러움을 봐야 합니다. 항상 봐야 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보편적인 그 주권, 특별히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헌신적인 그 주권을 또한 드러내시는 그분의 어떠하심, 특히 그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자기 언약의 신실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신실한 주권, 그리고 기꺼이 자기를 낮추시는 그 겸비한 주권으로 그분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가장 복되게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그 주권을요, 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죠. 나타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랍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주권은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보입니다. 세상의 눈에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취했다. 우리 왕이 취했다.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 신이 승리했다. 이렇게밖에 못 보는 어떤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다만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감각하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그것만 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 주권성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신 그 참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 속에서 나의 현실을 달리 보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다니엘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조금 다른 형편에 있죠. 우리는 언약적인 심판을 받기에 이 악과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사한 상황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로 이 땅을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인생 동안에 우리는 분명 악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두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목적은 결국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의 현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을 내가 행하고 내가 경험하고 그 속에서 내가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을 가질 때 이런 하나님의 이 주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보편적인 통치가 있는 현재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 그분의 시선이 집중적으로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 거기서 내가 해야 될 건 그 악과 고통이 현실이어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께 대하여서 뭘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만 내가 반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분이 신실하게 자기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기에 나도 그분께 대해서 그분께 대한 나의 어떤 언약적인 의무들, 이것을 감당하는 자로 서는 거고요.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서 그렇게 십자가라는 큰 수치를 감당하셨기에 우리도 기꺼이 그분을 위하여서 수치를 기꺼이 당하고자 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아무리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수치를 일은요 궁극적으로는 없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이 어떤 이 세상의 그러한 소리와 비난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과 삶이 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스러움 그 아래에 있음을 알고요, 정말 든든하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 나의 성공이든 실패든 또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그 일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주권을 바라보십시오. 신뢰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역할을 하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 바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